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다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또 그릇을 씻는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너희 지시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이 백성이 이끌려는 나를 경외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알려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무서운 영적 질병인 주객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객전도는 주인과 손님이 바뀌는 것이죠.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고 굉장한 프라이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촌동네에 왔으니까 얼마나 참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분개하며 예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why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흠을 잡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비본질인 사람들의 전통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진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열심히 따르는 주객 전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이고 일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영원한 것과 우리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일시적인 것들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일시적인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들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나 전통들은 계속해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던 장로들의 전통,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는 나이가 많은 이제 어른들이죠. 유대인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구전 율법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은 이미 성문화된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유대교의 랍비들이 장로들이 해석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더 우리가 잘 지킬까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을 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행동 지침들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죠. 위생과 절차를 위한 일시적이고 변하는 인간들의 규칙이 이 장로들의 전통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얼마나 좋은 그런 가르침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위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은 사소한 것이죠. 그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주객전도가 가져오는 이 위선 예로 고르반을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집에 소나 양이 많이 있어요. 어떤 소는 일도 시키고 어떤 소는 뭐 잡아서 먹을 수도 있고 갖다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작정이 있어서 서원이 있어서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떤 소나 아니면 양이나 어떤 것을 이제 고르반이라고 이름을 딱 정해 놓으면 그것은 사람들이 손을 댈 수 없죠. 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이 터치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된 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 고르반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부모가 가난하고 병이 들어서 자식의 부양이 절실한 상황인데 그 자식이 부모에게 그것을 드리기 싫어서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렸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부모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의 열심이고 참 너무나 귀한 마음이죠.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장로들의 전통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거죠. 오용하는 거죠. 남용하는 거죠. 부모님에게 내가 이것을 드려야 되는데
효자면 당연히 드리겠죠. 효녀면 당연히 드리겠죠. 그런데 부모님에게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도 할 말이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르반을 외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드리기 싫어서 고르반을 외치는 그들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모습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10계명 중 제5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이고 거룩한 영원한 계명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너무나 분명한 명령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죠. 종교개혁 시기에 매우 뜨겁게 논의되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의 뜻은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도덕적으로 중립에 있는 영역이라는 의미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나누었을 때 본질적인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에 명시적으로 명령하거나 또는 금지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역들도 있죠. 이 영역들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비본질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예배 시간을 몇 시로 할 건가? 예배 시간을 9시로 할 거냐, 10시로 할 거냐, 11시로 할 거냐, 12시로 할 거냐, 이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형편에 따라서 예배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예배 시간에 기타를 쳐도 되느냐, 드럼을 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은 별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는 엄청 핫 이슈였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앞에서 기타를 치느냐, 딴따라처럼 기타를 치느냐, 어떻게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드럼을 치느냐, 예배를 경건하게 해야지, 그런 이제 말들이 많이 있었죠. 기타든 드럼이든 정말 잘하는 사람이 연습을 잘해가지고 아름답게 하면 아름다운 음악이 되죠. 그러나 잘 못하는 사람이 앞에 가서 하면은 시끄러운 소음이 되는 건 그건 당연하죠. 중세 시대에는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악기로는 찬양할 수 없다. 사람의 목소리로만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악기를 쓰지 않는 소위 아카펠라로만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 한때는 여자는 찬양할 수 없다, 남자만 찬양해야 된다 해서 남자들로만 찬양대를 구성을 한 적도 있었고, 거기에 소프라노가 필요하니까 이제 남자들은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 변성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보이 소프라노를 가지고 찬양대를 하든지, 뭐 심지어 어떤 경우는 거세를 한다랄지 변성기를 하지 않도록 이런 아주 악한 일들도 행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시편을 보게 되면은 박수도 치고 춤도 추고 소고로, 탬버린 아닙니까? 소고로, 또 소리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심벌주 아닙니까? 이런 다양한 악기들, 현악기, 관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춤을 춘단 말이에요. 춤을 춰. 춤추다가 혼나죠. 누구한테 혼납니까? 와이프한테 혼나는 거예요. 야, 이 왕이 돼가지고 이 여자 종들도 보고 있는데 이
거기서 지금 옷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으니까 참 창피하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내한테 혼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내들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항상 맞는 건 아니다. 항상 맞는 건 아니다. 다윗의 아내는 잘못했거든요. 성직자의 의복 문제, 가운 착용 문제도 종교개혁 당시에 아주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부들이 이제 미사를 집례할 때 항상 가운을 입죠. 개신교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안 입어야 되느냐, 이게 논쟁이 붙은 거예요. 종교개혁을 살짝만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가운 정도는 입어도 되지, 얼마나 경건하고 좋아, 가운 입자. 종교개혁을 좀 세게 하기 원했던 사람들은 카톨릭이 하는 거 무조건 다 싫으니까 야, 가운도 벗어, 가운도 입지 마 해가지고 이제 종교개혁 개신교 안에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운을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면 좋겠죠.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 예수님처럼 복장을 하고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옷을 입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입는 이제 뭐 펑퍼지만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것을. 아무튼 뭐 그 옛날 입던 옷을 입고 신발은 뭘 신고 있습니까? 샌들을 신어요. 샌들 하나 사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구두 이거 벗고 양말 벗고 샌들 신고 와야 되고. 헤어스타일이 어때요? 머리가 길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머리가 짧아가지고 머리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발을 쓰고 나와야 돼요. 다음 주에 예수님처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머리에 가발을 써야 되고, 옷을 유대인들이 입는 옷을 하나 긴 거를 가져야 되고, 이 구두도 벗고 여기다 샌들을 신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수님처럼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이 복장의 문제는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멜데니우스는 말하기를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 되는 단호함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영역에서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의 문화, 서로의 취향,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자유를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원 처치, 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옥권 회중과 또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영어권 회중 함께 자신의 모국어로, 자신의 네이티브 랭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차도 또 크잖아요. 각자 자신의 문화가 있는 것이고 그 문화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목사님 교회는 영어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잘 서포트를 해주고, 또 하나는 우리 영어권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면, 하려고 하면 웬만한 건 다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못하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문화대로, 그들의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그걸 허락을 해줘야 되죠. 그걸 우리가 1세가 한국 스타일로 어른들 문화로 이렇게 우리가 잔소리하고 모든 걸 우리가 사사건건 간섭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숨을 쉬겠습니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우리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는 하나이지만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문화에 있어서는 자유를 가지고 관용을 베풀면서
자신들의 취향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부가 잘 된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영역에서는 서로의 문화나 취향이나 선택을 존중하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열쇠는 사랑입니다. 내가 비본질적인 영역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자유를 허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악한 생각들과 부정한 음식의 대조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 또는 무엇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부정해진 음식을 통해서 온몸이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손을 꼭 씻어야 된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예수님까지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죠.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사랑과 공의를 베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보느냐. 내 눈 속에 있는 통나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작은 이 톱밥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자신의 교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물이 없거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처하게 되겠죠.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가득 품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악이고 인간을 더럽히는 본질적인 죄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손에 묻은 흙은 물로 씻으면 그만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죄악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에 우리가 그 안에서 안주하기가 쉬워요. 겉으로 내가 주일 성수를 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얻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내가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 생각하기,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스스로 우쭐한단 말이에요. 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저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죠.
정작 우리의 속 사람은 악한 생각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정죄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의 길이며 영적인 주객 전도의 비극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우리의 겉을 치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본질적이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손을 씻는 형식적인 외형적인 경건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질은 목적이죠. 목적. 비본질은 수단이에요. 수단, 방법.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들을 더 잘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이고 방법들이에요.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도 있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만드는 형식, 그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책망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든 매 순간순간 속에서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